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여기 11절 후반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이 좋은 것이란 말씀이 누가복음 13절에 보면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11장 13절 신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래서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 나오는 두 개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황금률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 앞으로 한 장을 넘기시면 그 페이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과 좀 전에 읽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2대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우는 황금률, 즉 수직적 관계의 황금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인간과 인간, 즉 형제와 자매 사이에 서로 상대를 대접하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황금률이 되는데, 이것은 수평적 관계의 황금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7장 7절이기 때문에 장절을 외우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중에다가 이등변 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이 꼭지점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등변 삼각형 밑변의 왼쪽, 이 왼쪽에 있는 것이 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너예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 간에 나와 너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 구절을 읽을 때 전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이렇게 이제 수평적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이 말씀이 주시는 진정한 의미는 이 입체적인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 누구에게 구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구할까 하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많은 화물을 싣고 해외로 수출하는 선박을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짐을 켜켜이 올려 싣다 보면 무게 중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배가 방향을 돌릴 때, 왼편이나 오른편으로 방향을 돌릴 때 이 돌리는 안쪽으로 짐이 기울기 쉽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바람이 세게 불던가 어떤 충격을 주게 되면 기우뚱할 수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좌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에는, 화물선에는 밑바닥에 짐을 실어야 됩니다. 무거운 짐일수록 밑바닥에 실어야 되죠. 그리고 그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채우는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안정선까지 유지하지 않으면 배가 전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먼 바다를 항해하는 화물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항해할 때 이 바닥짐을 어떻게 실을 것인가 하는 것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바닥짐,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거죠. 자, 모든 것에, 신앙생활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라는 말은 광범위한 말이고 막연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산상수훈의 2대 황금률, 즉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 그리고 나와 형제 간의 관계를 말하는 수평적 관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항해할 때의 바닥짐, 소위 수평을 유지하는 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항해할 화물선의 밑바닥 짐을 이제 확실히 채우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혼자 세상 살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하고 그를 어떻게 대답할 것이며 그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이것이 기도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 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있었던 10번째 사건, 이스라엘의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10번째 재앙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에 발라서 그 사망의 심판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사사기를 요즘 보고 있는데 아침 묵상으로 그곳에서 일관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과정에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징벌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자, 이 일관된 성경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광야의 여정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하는 병사다, 군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군사로서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군사로서 악의 영들과 영적 전쟁 없이는 광야 여정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날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있는지 뒤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계신지, 밑바닥 짐을 싣고 균형을 잡아서 화물선 짐을 싣고 항해하는 우리의 선박이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절실하고도 심각하게 되짚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기도의 정석과 오류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국한시켜서 한계를 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상담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해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다니는 이웃교회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더니 당신이 목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니까 망할 수밖에 더 있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 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에 가면 중이 되고 싶어 한다. 물론 서당에 가면 훈장이 되고 싶고 병원에 가면 의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먼저 목사님에게 상담하기 전에 스스로 한번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과연 내가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있는가?
여러분,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신 뒤에 쓰십니까? 아마 후자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명을 받은 자로서 어떤 훈련과 연단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될 겁니다. 자, 이것을 판단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역시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구제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하고 돌보는 은사.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도 한 분이요, 그리스도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하나이시지만 은사는 다양하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해야 할 각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가 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넓은 의미에서는 다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에게 적합한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자, 집에는 기둥이 있어야 되고 기초가 있어야 되고 대들보가 있어야 되고 지붕이 있어야 되듯이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대로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노예 제도를 폐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26살 때 영국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됐는데, 복음을 접하고 나서 정치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영국의 성공의 신부로 유명한 존 뉴턴이라는 사제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정치가로서 내 일생을 헌신해야 될 것이냐,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 존 뉴턴이라는 사제가, 성공의 사제가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분도 복음을 접하고 사제 서품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상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존 뉴턴 사제가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이 하원 의원에게 해준 말이 뭐냐면, 당신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다. 자, 이 말씀은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라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압축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는 율법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과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를 해야 될 것인지 목사를 해야 될 것인지 또는 정치를 해야 될 것인지 목사를 해야 될 것인지 또 내가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목사를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은사의 말씀, 내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그런 은사가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고 있는가, 그런 문제들을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 존 뉴턴 사제의 상담을 받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그 뜻을 구한 그 뜻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윌리엄 윌버포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목사나 장로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똑같이 부여된 하나님의 분부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등변 삼각형 꼭지점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한 것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 그 두 가지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다 알려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내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라. 그것은 내가 찾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윌리엄 윌버포스 예를 들었는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존 뉴턴 사제에게 상담을 하고 난 뒤에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소명을 감당하고자 결심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한 나라의 정치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자, 그 당시 영국 경제는 그 노예 무역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은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노예 장사를 하는 것이 이 영국이라는 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것을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땅,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는 노예 무역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기초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서 드디어 하원에서 그 노예 무역 금지 법안을 상정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된 것이 뭐냐면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사람이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정치적 후원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정치가들이 가장 선망하는, 존경하는 인물이 됐어요. 그 후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소위 말해서 정치적 지도자들이 먼저 영국 사회의 부패를 청산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정치 신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에 꼽혔고 그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정치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한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삼각형,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은 산상수훈 2대 황금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 그리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럼 이 뜻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 것하고, 그다음에 영국 사회의 부패를 청산하고 선진국화시킨 2대 업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일을 추진할 때 혼자서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린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이등변 삼각형 꼭지점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생각과 뜻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오류는 복음을 접한 사람들 모두가 내가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일을 하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젊은 결혼 생활이 아직 길지 않은 젊은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할 때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말다툼이 생기고 서로가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시부모를 대하는 문제라든가 처가 식구를 대하는 문제라든가 자녀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의견이 충돌하게 되고 대립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그렇습니다. 군대 얘기, 술 얘기, 여자 얘기는 대개 공통이 돼요. 그런데 이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로 들어가면 좀 더 차원이 높은 가치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보면 꼭 다툼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툼이 생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한계 너머에 있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기로 하고, 이미 부부가 된 사람 사이, 또 이미 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 사이, 이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참을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거나 좀 참는 그런 맛에서는 옛날 우리 선조들보다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음식 문화 하나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음식 문화가 한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한국 음식 중에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탕 문화예요. 찌개 끓이는 게 참 많죠. 뭐 해물탕, 생선탕, 무슨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다 찌개 끓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찌개를 끓여 보시면, 요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다는 게 그렇습니다만, 이제 상식적 차원에서 말할 때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죠. 찌개를 끓이는데 펄펄 끓을 때 그냥 꺼내서 먹습니까? 아니면 불을 끄고 좀 뜸을 들여서 식힌 다음에 꺼냅니까? 네, 후자죠. 뜸을 들여야 맛이 배깁니다. 이 양념이 국물에 배이는 거예요. 그래서 뜸 들이는 문화, 음식 문화예요. 이건 세계 음식 문화 중에 한국 음식이 특이하게도 한국 음식에는 이 찌개 끓이는 문화, 뜸 들이는 문화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발효 문화예요. 발효 문화. 김치도 발효 음식입니다. 된장, 고추장 다 발효 음식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화학물질과 공해로 인해서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발효 음료죠. 뭐 예를 들면 과일이라든지 야채라든지 이런 것을 액체로 발효시켜서 먹게 되면 우리 몸의 건강에 좋은 요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 발효시킴으로써 더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발효시킨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바로 나가면 이게 발효가 아닙니다. 생으로 먹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새 그 생으로 먹는 걸 좋아해요. 그냥 바다에서 건져 올린 생선을 그냥 회로 먹는 걸 좋아하고 또 생고기를 좋아해요. 근데 이게 요즘 현대에 와서 생긴 문화지 조선시대 우리 문화는요, 고기도 양념을 재서 저녁에 재서 아침에 먹거나 아침에 재서 저녁에 먹거나 재우는 요리 기법이 발달해 있는 우리 음식 문화예요. 양념이 뱀으로써 맛이 깊이를 느끼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한 다음에는 이게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가슴으로 내려가야 되죠.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배로 내려가야 됩니다. 배로 내려간다는 것은 삶에서 실천에 옮기는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나와서 입으로 뱉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의 신앙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깨달아 안 그 말씀이 나의 생각 속에서 나를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속에 새겨짐으로써 나의 옛 자아가 물러가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의 경험이 있은 다음에 입으로 말을 했을 때 그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냥 가르치고 배워서 학습된 머리로 안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뜸을 들이고 발효가 돼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이렇게 자꾸 다투는 걸 보니까 목사님 혹시 잘못 만난 거 아닐까요?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참 가슴 아파요. 그리고 나도 그런 과정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선에서 건전한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로 선택할 당시에는 자신이 생각할 때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차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죠. 하나님은 그래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다 헤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은 사람이
풀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라, 베풀어라 하는 뜻으로 맺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왜 이런 다툼이 있게 생겼는가? 그 자신이 아까 배의 화물선의 밑바닥 짐처럼 자신이 맨 밑바닥에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의 2대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 밑바닥 짐으로 가지고 있으면 배가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 이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꾸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으러 다니면서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맺어주신 짝에 대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라 하는 뜻으로 주셨을 텐데 왜 잘못 선택한 게 아닐까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자꾸 묻는 것은 뭐예요? 헤어지고 싶다는데 결제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헤어지고 싶다에 사인 좀 해주세요. 자,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건전한 상식과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찾아야 되는데 내가 처한 위치에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쪽에 있는 답에 사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거 기도의 오류예요. 구원만 받으면 목사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거 오류입니다. 은사와 연단의 과정, 소명, 나에게 그런 재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의 기준을 삼으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다가 겪는 어려운 문제, 이 문제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회피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 마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선택하겠다고 때를 쓰는, 결제해달라고 억지 쓰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은 문을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문을 두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대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자, 나하고 의견이 일치가 되는 사람은 내가 문을 두드리기 전에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이기 때문에 두드릴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더 나아가서 내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 것이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나를 밑바닥 짐처럼 낮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그 여류 작가로서 1990년대에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서 이제 유명해진 여류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가게, 작은 가게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뭐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그 좋은 상품을 판매를 해서 그런가 이 집에 이제 매출이 자꾸 늘어나고 사람을 써야 될 정도로 바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편에게 의논을 했어요. 여보, 우리가 장사가 잘 되는 건 좋은데 이웃 가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게 마음이 아프다. 이거는 우리가 본래 가게를 할 때의 우리 뜻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의논해오는 아내가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질 때 옆 가게를 추천을 하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진열하지 않았습니다. 주문을 하지 않았어요. 적정량만 주문을 하고 손님들이 찾아올 때 이웃 가게를 추천하고 소개를 했어요. 그 집이 참 물건이 좋더라. 우리 집에는 마치 그 물건이 좀 몇 개 없고 다 팔렸으니까 그 집에 가시면 좋은 상품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웃 가게들이 모두 다 같이 장사가 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가 시간적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성경책도 읽고 그 당시 사회에서 그 교훈이 될 만한 또 가치관에 대해서 좋은 책들을 구해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많은 독서를 통해서 얻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쓴 글이 빙점이라는 소설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마침 그 신문사에서 응모하는 작품에 당선이 돼가지고 이력 유명해집니다. 그 소설에 판매돼가지고 얻은 인세가 가게에서 벌어들인 돈보다 몇십 배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웃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배려한 이 여인의 마음, 이 부부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 부부는 이웃 사람들의 마음에 문을 열어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상대방의 마음에 문을 여는 기도가 아닐까요? 자, 오늘 주보에 기도의 씨앗을 심는 자에 대한 짤막한 에세이를 하나 올렸습니다. 거기 후반부를 좀 보겠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는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되는 새 생명이 됩니다. 감사함으로 한 아래에 씨앗을 심는 자는 수천 그루의 나무와 울창한 숲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심는 자는 천국을 바라보는 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감사와 기도의 숲에서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천국을 오르는 사다리가 됩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이고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내 마음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